구약에 나오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믿음이란 것은 신실함을 말합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벨의 부모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조용히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류 역사의 최초의 아들인 가인이 태어났고 얼마 후에 가인의 동생인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인류 최초의 형제입니다. 가인은 집안의 장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어 농부가 된 것 같고 또 아벨은 둘째 아들이라 그런지 그냥 양치는 자가 됐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두 아들이 성장을 해서 아까 하나님께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린 반면에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거는 가인은 별로 마음에도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반면에 아벨은 준비도 철저히 했고 가장 좋은 양 중에 첫째를 구별했고 기름과 함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아벨의 마음 안에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이런 정성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과 경배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거고 가인은 있는 것 중에 대강 잡히는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그런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얼굴색까지 변할 정도로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5절 6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거절을 당하면 물론 분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보지 못하고 거절당한 것만 생각하고 분해하는 겁니다. 분노는 사람을 이렇게 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싸납게 만들어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시기와 미움으로 변합니다. 그러다가 분노가 컨트롤이 안 되면 자칫 잘못하면 살인까지도 가능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둘이 들에 있을 때 그 순간을 못 참고 욱하는 바람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아인이 그의 아들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죄가 가인을 다스린 겁니다.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근데 또 가인의 다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자꾸 대꾸하는 태도거든요. 자기가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뻔히 아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는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꾸하고 대드는 악한 태도 때문에 그 기회마저 놓쳤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죄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죄에 대한 찔림이 전혀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뻔뻔하고 강팍합니다. 그런 모습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제물을 구별해서 드릴 때도 제사를 드릴 때도 아우를 죽이는 것도 대꾸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살펴보십니다.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서시니까 가인의 인생은 거기서 다 끝이 났습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로 이어진다라는. 가인은 저주의 사람이 됐습니다.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어떤 저주냐면 첫 번째는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12절 후반부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세 번째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예배자의 자세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인 가인은 결국 회개할 기회마저 놓치게 돼서 일생을 유리하는 자가 되고 후손들도 좋지 않은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여야 된다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서 죄를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죄와 사탄이 그 사람 앞에 엎드려 있다가 코에 꿰서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리거든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가인처럼 이 악인의 길을 걷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배에 성공한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기쁨으로 항상 충만해 있는데 예배에 실패한 성도들은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실패하니까 시험에도 잘 들고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쉽게 떠나는 거고 심지어는 신앙도 쉽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아벨의 예배를 기뻐하셨으면 하늘의 불로 태워서 연락하셨다는 사인까지 보여주셨을까요? 그런 예배, 살아있는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타락이 되면 사람도 타락하거든요. 예배가 중단되면 사람은 감사도 안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되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생이 추구할 제일 큰 목적은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겁니다. 인생은 결국 두 길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가인의 길이냐 아벨의 길이냐, 불신앙의 길이냐 신앙인의 길이냐, 쾌락을 추구하는 길이냐 거룩한 길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의 길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영적인 길이냐, 죄의 길이냐 의의 길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혹시 두 갈래의 길 중 가운데 서서 양쪽 눈치나 보면서 서성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 길로만 가야 되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가족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 내 후손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바로 이런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로만 하는 건 효과가 없으니까 확실히 삶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거든.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한 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을 걷는 의인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단 한 번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1시간 예배드리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루 24시간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돼서 인생이 성공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예배자가 되어야 됨을, 삶으로 예배자의 모습이 보여져야 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